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오늘은 없는 자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서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한 영상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이 청교도인들이 나타나죠. 이 청교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16세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장로교가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로마 캐톨릭, 원래 있던 로마 캐톨릭 교회와 갈등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영국에서는 이 로마 캐톨릭을 국교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여왕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영국은 국교로 이 로마 캐톨릭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핍박들이 있었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칼빈주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이 개신교인들, 그때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생겨난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되고, 개신교가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한국 교회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이제 유래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도 미국의 땅에 정착하면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또 더 이상 방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수확하며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농사가 모든 사람들의 주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 추석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지 않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사실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이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사람들도, 또 일반 뭐 다른 종교에도 이 추석 혹은 추수를 감사하는 이런 행사나 또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하지만, 이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보면 없는 자의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앞에 단어를 좀 더 붙이면 아무것도 없는 자의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 자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감사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의 감사라는 이 표현 속에서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개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은 어떻게 다른지, 또 감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고,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상반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육체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그들은 전혀 다른 상반되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를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앞서 우리 청교도인들도 봤습니다만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 자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처럼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 동포들한테는 위협을 당하고요. 이방인한테는 멸시를 당하는 이런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핍박당하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었고 또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선교사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항상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진리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항상 정직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과 진리로 사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나 형편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조건의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 면에 있어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하는데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느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는데, 또 실제도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내 손에 뭐 다 쥐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왕의 자녀이고 이 세상의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모든 것들을 함께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상에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우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 또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신앙의 중요한 글귀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그것이 내게 비록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왜 감사하냐면 뭔가 하나님이 또 뒤로 뭐 주셨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 주신 게 있어서 저러나?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이 신앙의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없는 자 같은데 항상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절기만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나 여건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얻은 자나 얻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산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은 자, 적은 자 이게 구분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상속자들이고 만물의 주인들로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설령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 조금밖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혹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선한 영향력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육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내게 손에 쥐어지거나 혹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이 의미를 우리가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신비하고 신령한 감사들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하고 또 신비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